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소제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소제물이 아론의 자손 남자들의 영원한 소득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제사장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시겠다라는 의미이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부양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양하시며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소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소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즉 제사장으로 세워진 후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반으로 나누어 소제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6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라고 해서 아론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날에 한 번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항상 드리는 소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제가 한 번 일회성으로 드리는 소제가 아니라 항상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드리는 소제의 규례는 별도로 레위기 8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매일 드리는, 항상 드리는 소제와 소제물부터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소제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소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드릴 소제의 예물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하면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1리터, 저녁에 1리터 이렇게 되겠죠. 제사장은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한 후에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신 후에 썰어서 제단 위에 올려 불살라 소제로 드리게 되고,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레위기 6장 21절입니다.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렇게 드리는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영원한 규례이며,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소재물은 백성들의 소재물인 경우 일부만 기념물로 태워 소재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렸던 거와는 달리 전부를 태워서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6장 22절입니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매일의 소재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몇 구절 더 볼 거니까 그냥 펴두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바로 항상 드리는 소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일 드리는 소제가 제사장에게 죄가 있다는 것과 그가 매일 죄사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그에게 어떤 거룩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신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존재일 뿐이지 죄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도 그대로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항상 드리는 이 소제를 통해서 자신들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소제에 담긴 바 의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일의 소제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사람 제사장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매일의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완전한 제사장을 고대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소제는 죄 없으시며 단번에 자기를 드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매일의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이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되도록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 또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앞에 속죄함으로써 죄를 해결해야 하는, 새롭게 날마다 해야 하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도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죄와 완전히 멀리 계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7장 26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소제의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라는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 또한 죄인으로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며 또한 그의 역할과 존재가 예표하고 있는 그러나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메시아,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신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가 온전케 되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하여금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고발당하지도 않고 정죄당하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사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항상 드리는 소제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늘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며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에 충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